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굴이나 조개, 어패류 그 살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 살, 그 조개살 아주 연하잖아요. 약하잖아요. 부드럽잖아요. 이렇게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할 때 잘못해서 이물질이 들어가면 아프죠. 그러면 아프니까, 쓰라리니까 그 쓰라린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조개나 어패류가 계속 분비물을 쏟아내죠. 그 분비물이 쏟아져서 그것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굳어서 결정체가 되는 것이 진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주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거는 고난과 그 다음에 인내의 어떤 결정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진주, 보배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아주 귀하고 아주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때 아름답고 귀한 것은 저절로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받는 어떤 일확천금의 사상들 이런 것들이 너무 팽배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는 만고불변의 자연 법칙이기도 하고 신앙의 법칙이기도 하고 오늘 이제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좀 볼 건데요. 바울이 그런 진주 같은 보배 같은 그런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된 데는 이유가 있구나. 오늘 이거 본문 읽었지만 처절해요. 저나 여러분은 흉내도 못 내고 근처도 못 가고 이 중에 하나만 당해도 우리는 아이고 나 죽겠다고 나 자빠질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당했어요. 일평생을.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고난당하고 완전히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그냥 주님만 붙잡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도가 됐고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신앙이 진짜 견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고 또 존귀함을 받는 사도가 됐죠. 자, 오늘 23절 말씀의 시작을 한번 잘 보시면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던졌죠. 그들은 거짓 선생들입니다. 혈통 자랑하고 육신 자랑하고 뭐 자기 경력 이력 자랑하고 스펙 자랑하고 자기 어떤 인물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천사로 가장한 그리스도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 죄송합니다. 사탄의 일꾼들 그런 일꾼들을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아름답게 잘 변화되고 있는데 꼭 잘 될 때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어려울 때는 싹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잘 되면 싹 나타나요. 그게 그놈의 정체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이 말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러는 거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렇다. 자, 이게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가 그 거짓 선생들 입장에서 한번 보고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자, 우선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한번 말해볼까?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자랑. 바울이 지금 12장에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게 자기 본심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 그랬어요, 어저께. 근데 하도 이것들이 난잡하게 하니까 그럼 나도 한번 마음에 없는 거지만은 한번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한번 말해볼까? 이게 바울의 입장이라면 사탄의 일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네. 양쪽 다 좋아요. 그 주석을 보면은 양쪽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개 다 갖자고요. 아니, 지네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저것들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네. 또 하나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그럼 내가 한번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한번 말해볼게. 다 우리가 소화해도 좋습니다. 문맥에 뭐 거치는 게 없습니다. 나는 더 그러하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일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나와요.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이제 서론을 딱 시작해 놓고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이랬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당하는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 신명기를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의 형법에 40 이상 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40대가 최고의. 그러니까 죽일 사람 아니면은 40까지 안 가고 39에서 끝내는 거예요. 40을 때리면은 경히 여기는 사람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나온 그런 어떤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 생활은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물론 그 길이 영적으로는 의미 있는 그런 길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자기네 선조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형법을 만들 때 40 이상 넘기지 않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매를 지금 몇 번 맞았냐면 5번이나 맞았으니까.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40에 하나 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맞은 거라 그러면은 이 태장은 로마 형법에 있는 그 법인데 태장은 뭐냐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있어요.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채찍이에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아픔을 제일 가까이서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3번 맞았어요. 태장으로. 그 다음에 한 번 돌로 맞고, 자, 사도 바울이 돌로 맞은 장면도 우리가 한번 보고 지나오면 좋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얼마나 돌로 때렸으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을까요? 그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보면 돌도 아무 돌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사형할 때 쓰는 돌이 있어요. 딱 크기가 사람들이 주먹에 딱 잡기 좋게, 그러니까 작은 돌이 아니에요. 큰 돌이에요, 큰 돌. 한 이 정도, 우리 물컵 정도, 이 정도 손에 딱 이렇게 잡기 좋은, 조그만 돌 던져가지고는 안 죽으니까 어차피 돌로 친다는 거는 죽인다는 목적이에요. 여자들이 간음하거나 이런 어떤 중죄를 지으면은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 율법의 정신을 모르니까 정말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제 돌로 치는 거를 스톱하고 이제 갖다 내쳤잖아요. 여러분 돌에 한번 맞아 보셨죠? 혹시? 그래서 보통 그 기록에 보면은 돌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스데반도 돌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그 현장의 뒤를 보면은 그 돌 무덤이 쌓일 정도로 돌이 많아요. 계속 던지는 사람들 그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군중 심리. 지가 무슨 의롭다고.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전부 다 돌을 갖고 왔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하니까 지도 죄가 있거든. 그러니까 돌을 슬그머니 놓고 다 도망갔잖아요. 자,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갑니다. 3번 파선하고, 이거는 이제 바다 여행하다가 선교지 가다가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육로와 해로예요. 배 타고 가고 걸어가고. 3번 파선. 바다가요. 바닷가에서 해수욕하는 거는 즐거운데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선을 당했다. 끔찍한 거예요.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면 돼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구조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이 범람하거나 막 폭우가 내려서 홍수가 나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강도의 위험과 왜 강도가 없겠어요? 동족의 위험과 이게 참 무섭죠. 동족의 위험이라는 것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은 당연하고요. 시내의 위험과 시는 도시를 말하는 거죠. 그 도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라든지 이런 도시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냥 사도 바울을 막 내치고 가두고 이런 장면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광야의 위험과 춥고 뜨겁고 헐벗고 배고프고 광야가 그래요. 그런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 다음에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거짓 형제는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이런 사람과 같은 이런 거짓 선생들의 위험. 이거는 다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게 한 가지만 해도 저나 여러분은 감당이 어려워요. 물론 바울도 자기 능력으로 감당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참 다 지켜주셨고 견디게 하셨고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겼겠지만 우리가 알고 하는 거라도 너무 어렵잖아요. 이건 그죠? 그것뿐 아니에요.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느냐 한번 봐야죠.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계속 나왔던 말씀이니까 이제 이렇게 요걸 보면서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한 절 보고 후서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예. 밤낮으로 일하면서. 아니 이런 고통도 많은데 또 그 힘든 아픈 몸을 가지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려고. 왜?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참 바울은 좀 특별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빌미를 안 주려고, 빌미를.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요. 3장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제가 목회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좀 가끔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음식을 먹고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먹고 값없이 먹지 않았다. 음식을 먹고 대가를 지불했다.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 공짜를 좋아한다. 목회자들은 무조건 대접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사도 바울을 봐라. 바울이 돈이 많은 사람인가?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그냥 대접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또 받아 드셔도 되시는 분이지만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으신 분이다.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말 좀 드려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잘못된 문화가 있어서 지나치게 목회자들한테 지나치게 잘하는 것도 죄예요. 그거를 또 당연한 걸로 알고 그냥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자, 좀 더 봅시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이거죠.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바울의 그 고통당한 거 힘든 거 다 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그런 바다 위에서 그다음에 강에서 매 맞으면서 감옥에서 밤낮 일하면서 바울의 생각은 오로지 뭐냐? 교회예요. 교회. 당장 죽음이 앞에 있어도 내가 지난달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 내가 지난달에 갔던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그냥 왜 뿌려놓은 게 많으니까 여기저기 뿌려놓은 게 많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하도 이 거짓 것들이 많으니까 염려하는 거죠. 왜 거기 갈까 봐 약하니까. 이걸 결론으로 말하자면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정말 그리스도 일꾼은 자기에게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로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일꾼이지.
뭐 고난당한 것을 하나의 그냥 이력으로 삼고 내가 뭐 하다가 내가 깜방에 몇 번 갔다 온 사람입니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야 바울의 경지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될까. 아직까지 여기까지 경지는 저는 아직 못 들어갔어요. 또 저와 여러분들하고 좀 만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서로 모르는데 뭐. 그런데 진짜 참 목자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목자가 돼야 된다. 목사는 타이틀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뭐 나 목사입니다. 목자는 양이 있어야 목자죠. 목사는 양이 없어도 목사예요. 근데 양이 없는 사람을 목자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 목자는 양을 생각해. 왜? 그 양이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께서 믿고 맡겼으니까.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가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을 진짜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하나님의 종이야. 내 하나님의 일꾼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는데.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함부로 할 말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 진주가 나오는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진짜 보배와 같은 세계 최대의 사도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고난이 많았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보면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사도는 없었거든요. 그냥 뭐 잡혀서 톱에 켜 죽든지 뭐 목이 잘려 죽든지 거꾸로 매달려 죽든지 그런 건 있지만 이렇게 아주 그냥 엄청난 고난을 평생을 당한 그런 사도는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길은 아니구나. 그러나 내가 한다 그러면 전혀 불가능한 거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하는 거 보면 입 벌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우리 믿음의 분량이 사도 바울만큼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도 바울 같이 이런 고난을 안 줘요. 왜?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바울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나는 하나님의 종,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한번 정신없이 말을 한번 해볼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분별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 말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 이런 것 말고 다른 종류의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만 와도 온갖 그냥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억울하다 어쨌다 그냥 난리를 칩니다. 부끄럽습니다. 참고 견뎌야 진주가 나오는데 우리는 참고 견디지 못하니까 진주와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진주와 같은 믿음을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견디고 당하고 눈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좀 더 자라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종 이런 거룩한 용어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셔서 부족한 종 이제 말씀을 전한 지 7, 8개월 목사 취임된 지 이제 3개월 지납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우들 전체 모르고 또 서로 그런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아직 이 부분까지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기도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으로만 승리하고 스스로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머리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